창조절 넷째 주일,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애들 4명을 챙겨서 예배 자리에 오려면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까 박수를 받았어야 했는데 박수를 못 받았어요. 우리 채인이 이거 정말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 김상고 정현희 집사님도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텐데 졸업했으니까 우리 감사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비 청년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순간 이렇게 울컥했는데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비 청년에게도 박수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기는 단순히 창세기 때의 그 창조를 기억하자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가 이 창조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 저녁마다 지는 노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절기가 이 창조절기예요. 2주 전에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파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제 마음을 적셨고, 산은 묵묵히 서 있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붓질로 느껴졌고, 바람은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6살 은준이가 바람을 맞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와, 이게 천국이지.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꽝 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의 한마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 볼 여유조차 잃어버렸어요. 출근길에서 또 길거리에서 삶의 순간에서 매일같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보다가 집중하다가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펼쳐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밤이 되어도 도시는 너무 밝아서 별빛조차 볼 수 없고, 자동차 소리와 세상의 소음 소리에 새들의 소리가 묻혀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이 신음하고 있지요. 기후위기라고 해서 여름은 점점 기록적으로 뜨거워지고 있고, 겨울은 또 그만큼 점점 더 추워지고 있고, 예측할 수 있는 폭우, 폭설, 태풍, 사라져가는 숲, 바다의 생명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자연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세계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를 맡아 돌보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청지기인데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쓰고 미래 세대에게는 빚만 남기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 여러분, 제가 바다 앞에 섰을 때 밀려오는 파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끝없이 밀려와서 제 발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 오염과 쓰레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다의 모습이 우리의 책임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산을 바라볼 때 그 견고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그 산이 깎여나가서 흉터처럼 드러난 산등성이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미세먼지와 기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라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한 아이의 고백, 와, 이게 천국이지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신 것도 우리가 아직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창조절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청지기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이 창조절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가 단순히 주일 예배, 형식에 갇혀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다와 산과 바람 그리고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창조 세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시작.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은 그냥 푸른 천장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강력한 설교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늘뿐이겠습니까? 구름 한 점, 별빛 하나, 나무 한 그루,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익숙해서 이 창조의 신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TV를 들여다보는 시간 횟수가 많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다 스마트폰일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공기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만 맑은 하늘이 펼쳐졌을 때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펼쳐진 자연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눈도 감았다 뜨고 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뭐 사람이 심장 뛰는 게 당연하지, 손가락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 눈 뜨고 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 바쁘다, 힘들다,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이라고,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듯이 그냥 뭉탱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지어주셨어요. 내가 오늘 또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출퇴근길에 등굣길에 보이는 하늘이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비가 와서 좀 불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실 때 내 볼에 스치는 그 바람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우리 어르신들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아름다움인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 말하여 목사님 저희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받은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청지기가 되어 돌보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컵 하나, 사용하고 버린 비닐봉지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프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잘 지켜내야지 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맑은 날, 이야 대박 진짜 이쁘다, 하늘이 다 했다 라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온갖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라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시기를, 또 이 자연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창조 세계를 지키라고 부르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세계를 지키라고 부르신다. 아멘.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그 기억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 두시면서 구경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경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가꾸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여기 지키라는 말은 보호하라,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함부로 쓰거나 내 마음대로 소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돌보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류는 어땠습니까? 창조의 청지기가 아니라 창조물의 주인 행세를 해왔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내 것인 양 사용하고 남용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편리함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컵 하나가 바다를 오염시켰고, 전기 및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으려고 태운 화석 연료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베어버린 숲이 결국 인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이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와 기후의 위기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고백과 결단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세상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공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노력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죠. 내가 버리지 않는 플라스틱 컵 하나가, 내가 쓰지 않는 종이컵 하나가, 내가 아낀 휴지 한 장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창조 세계를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은
그 바다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숲을, 산림을 보호하자라는 것은 단순히 산림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그 숲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행위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 세대들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또 더욱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공간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희망 세대들에게 유산,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낸 이 세상도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결단, 쓰레기를 조금 덜 내는 것, 자원을 아끼는 것,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 적당한 거리는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다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창조 세계 질서를 위하여서 선택한 작은 선택 하나가 그 선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창조 질서의 회복에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창조 질서의 회복에 동참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터인데 창조 질서의 회복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단순히 보존으로 끝나서는 안 될 만큼 깨지고 상처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탄식하고 있대요. 고통을 겪고 있대요.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가 오염되고 기후가 흔들리고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자취를 감추고 먹이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생태계가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아프대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시작. 아멘. 피조물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과 결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살리는 데에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환경운동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환경운동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와 사랑을 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의 회복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히 일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균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창조 딱 그 자연에만 국한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선택 속에서 회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선택하고 내가 나눔을 실천하고 내가 창조 세계를 돌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창조 세계의 회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손을 잡고 같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창조 세계를 아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막 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 텀블러 들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텀블러를 멋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들고 다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인정하잖아요. 티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쓰레기 보면 답답하죠? 어쩜 그럴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바로 옆에 배수구 있죠. 우수관. 이렇게 철망으로 뚫려져 있는 거. 거기로 가서 쏟아 부어요. 어쩜 그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어쩜 이런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써 있어요. 송암교회 주보는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사탕수수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는 나무를 베야 만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종이는 사탕수수, 설탕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종이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지 누렇잖아요. 핸드타올도 누렇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다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낸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대나무, 나무가 아닙니다. 풀과예요. 그래서 엄청 잘 자라요. 그 대나무로 만든 휴지와 핸드타올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고 티내고 싶은 겁니다. 종이컵을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티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우리 송암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하셨다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똥찬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창조주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선물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선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내 것인 양 당연하게 마음대로 다루며 살았습니다. 바다의 신음, 숲의 상처, 뜨거워진 지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너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느냐? 혹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다고. 근데 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언해 주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6살 아이가 바람을 맞으면서 와, 이게 천국이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천국은 먼 훗날 우리가 들어갈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경험하는 은혜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바쁘시죠? 그러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세요. 오늘 비가 이제 거치고 나면 내일부터 며칠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진다는데, 요즘 가을 하늘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다 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이렇게 소리내어서 찬양하면 사는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할까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내 손주들에게 물려주겠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오늘 하루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보고, 작은 습관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는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교회에서 준비는 해 놓을 겁니다. 또 플라스틱 컵을 좀 줄여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 쓰레기를 정리하면 우리 청년들이 마신 플라스틱 메가커피 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부 때는 약속했어요. 그거 줄이기로 약속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플라스틱 컵을 줄이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장바구니 못 받으신 분, 다 장바구니 받으셨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크다고. 장 보러 가실 때 그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어디 불필요한 전기 있으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끄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지기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이 땅의 창조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니까 우리 작은 결단 실천하시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니까 우리로부터 바로 이 의정부 녹양로 87번 길 12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쁨에 눈이 어두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조차 있고 맡겨주신 세상을 내 것처럼 함부로 다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지금 저희를 창조의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니 경작하고 지키시라는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식 잔반을 줄이고 종이컵 하나를 줄이고 전기 스위치 하나를 끄고 장바구니를 들고
걸음을 늦추어 하늘을 보는 그 순간들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피조세계와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저희의 작은 결단 위에 새 창조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기쁨이 저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